오늘은 이사야 선지서 6장 1절 말씀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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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을 패망한다. 이스라엘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도 패망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항상 선지서 하면 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죠.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기 이전 요 무렵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무렵에 이사야.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예언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망하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데 너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나중에 망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경고에 대한 멸망한다고 하는 경고를 해주는 예언 내용이 바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스랍은 이제 불타는 천사, 불이 호를 타는 그런 불타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둘로 날아다니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을 해요. 어떻게 걸어가다 야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불타는 불이 푸르르 타는 듯한 그런 이제 천사들이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죠.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이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어가다 온 땅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맞아요.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권능의 영광.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햇볕만 바라보지만 태양빛만 바라보지만
정말 신령한 눈을 가진 우리 속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보게 되죠. 나무 한 그루 위에서 따뜻한 공기를 맛보면서 싹 터오르는 나무싹 하나를 보고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병균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온 세계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들이 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 앞에도 꼼짝 못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없죠.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보고는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은 내 입술이 부정해서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소명을 받고 예언하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가 이렇게 패망한다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유다가 회복한다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안 좋은 일도 예언하고 좋은 일도 예언하고, 자,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또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사실은 괴롭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땅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쪽 유다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여기가 남쪽 유다란 말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여기를 먹었어요. 여기를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다 멸망시키고 자기 가져갔어요. 그럼 이것도 뺏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도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유다 괴롭히다가 아수르가 망하는 거죠. 유다는 먹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과거 역사,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니까 과거 역사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천하만사가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뭐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상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왜?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 7, 80년 지나서 나라를 갈라가지고 가서 따로 세웠단 말입니다. 북쪽에 가서. 또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라 세우듯이 꼭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가가지고 이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자, 땅이 넓으니까 여기 하나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마을 앞에 이게 산이 하나 있었어요. 공주산이라고. 거기에 보면 산당이 있어요. 집을. 이제 정초 같은 데 보면 이제 거기 가서 고사 지내고 뭐 풍물 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산당 제사란 말입니다.
이제 거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가만 놔둬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거듭말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긴다 다 예언해 놨어요. 예언대로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제 사로잡혀 가서 반이 더러더러 남아있죠. 그러다가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야술에 갔다가 이렇게 회복될 때, 백성들은 회복될 때 돌아와요.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경에 두고 이해를 하시면 도대체 이런 선지서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나. 간단하다고 말씀드리 간단하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왜 했는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목적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게 하려고.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역사 내용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리 외워봤댔자 옛날 얘기, 역사 얘기나 같아요.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럼 그걸 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조목조목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근본 목적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뭔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예언의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오늘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 누가 억지로 이렇게 꿰 맞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아무개 왕이 잘못해서 그랬고 아수르 사네드린 왕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욕심내 가지고 쳐들어와 정복했다. 이 말밖에는 못 하잖아요. 이 말밖에는. 그러니까 왕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게 이제 세상 역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만들잖아요. 미리. 야, 망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단다. 망하게 하는데 망하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 조금 나가보면 뭐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가 뭐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포도와 꿀을 먹기 전에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꿀을 먹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건 아주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만약에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아 자네는 앞으로 정말 크게 성공할 거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크게 성공할 거네.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양반이 그냥 한마디 한 것이 맞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마디 하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50%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별로 아이 뭐 내가 예언대로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에이 어쩌다가 그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제목 쓰듯이 선지자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한다고 했다. 아수로 침공했다. 이렇게 굳게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망했다. 어쩌다가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다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얘기했겠지. 이게 이제 인문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자세하게 언제 누구가 태어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고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땅이 다 회파돼 가지고 정말 비싼 사과나무는 다 죽어버리고 정말 형편없는 풀들만 자라나서 양떼들이 먹고 젖을내니까 뽀들을 먹게 되고 벌들이 날라와서 하다 보니까 꿀을 먹고 살게 된다. 그렇게 황폐하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자세한 얘기를 다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야, 그렇게 되면 야, 그러면 자네 이 사람아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누구를 어느 식당에서 만나게 될 거네. 그 만나는 사람은 나이가 50대 중반일 거네. 아, 그런데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50대 중반 되는 사람을 만났다. 야, 영험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풀 한 포기 하나, 사과나무가 하나 말라 죽는 것 하나, 이런 모든 것 다 지금 요즘 이제 대구 지역의 사과나무들이 자꾸 이제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강원도 쪽에서 지금 잘 돼간다고. 그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사람들이 이 공기 자꾸만 온도가 이거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그래서 예언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이거 꼭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알게 되면 기독교 역사관, 사람이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역사관을 가졌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북한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는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옳은 정통이다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고. 역사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다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 이 교회 역사도 바꿔놓던데 뭐 우리 이 교회 역사도 저렇게 들어가더니만 교회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관은 인간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고 볼 때에는 누구 사람 원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고 섭리해서 이렇게 망한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는 것은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책임 돌리면 안 돼. 잘 되든 못 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구체적으로 불러서 너 가서 예언하라. 이게 이제 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1절로 5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환상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막 수랍들이 옹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 천사가 입술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다 정결케 만들잖아요. 그리고서는
사명을 주어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무슨 사명이? 이게 사명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패망한다고 그러고 아수르 패망한다고 그래.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래라. 자,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른 보면 참 괴로운 얘기죠. 안 그래요? 패망한다. 누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들 다 망한다. 이런 말을 하라니까 참 괴롭죠. 야, 너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야, 내년부터 나라가 흥한다고 그래라. 왜 흥하느냐? 막 아수르에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다 너희에게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주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좋은 얘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패망한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도 오늘 몇 분 만나서 뭐 은퇴 찾고 그래. 아유, 직업 같으면 은퇴가 있죠. 그렇잖아요. 직업은 은퇴가 있죠. 왜? 회사에서 나이가 든 분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이 늦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몇 살만 60 좀 넘으면 은퇴하세요. 그래서 은퇴를 시키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언제가? 죽는 날이 은퇴예요. 죽는 날이. 그래서 모세도 죽기까지, 솔로몬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안 좋아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공부하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막 두들겨 맞았잖아요. 나쁜 소리 한다고.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왕들이 좋아하겠어요? 왕들이 안 좋아하니까 구덩이에다가 에레미야 갖다 잡아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명은. 어느 목사님이 자꾸 뭐 일하려고 하면서 돈 걱정을 해요. 목사님, 누구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걱정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일로 하려면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빚값을 불 것도 걱정, 뭐 이거 할 것도 걱정, 어디 망가진 거 고칠 것도 걱정, 이런 거 다 인간이 다 걱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되면 그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내가 가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저 본당을 짓다가 돈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돈 없으면 자재 하나를 구입해 올 수가 없거든요. 안 주고 주지도 않고 IMF더라. 건축위원장 되시는 세상 뜨셨습니다마는 김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자금이 다 떨어졌네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뭐 건축 중단하면 되죠. 건축 그냥 중단하면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데 돈 없으면 중단하면 되잖아요. 왜 중단하면 되죠 했는데 그 있던 날 건축위원장님이 아이 목사님 손님 왔습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어느 여자 성도 한 분이 또 들어오더니만 1억짜리를 딱 내놓고 지금 얼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거 내놓통에 저거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으면 그건 사명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유리해도 해야 되고 내게 불리해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그냥 스트리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사례비 좀 적게 두면 나 교회 사표 내란다고 그 사표 던져버리고 장로도 사표 내고 집사도 사표 내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거 뭐 재단 이사도 사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사명 아니면 공연이 돈만 아까워요. 그 돈 갖다가 그냥 노후 적금을 하나 들어놓으시면 한 4, 5년, 10여 년 묵으시면 노후에 그냥 충분히 생활자금으로 써서 뭐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구태여 이사회비 몇십만 원씩 내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명이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나중에 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명이에요. 좋아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내게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이게 사명이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건 직업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패망한다고 가서 말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공연히 그랬다가는 몽둥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구절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 못 깨달아. 근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서 이스라엘 망한다고 외쳐라.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그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는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다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혹시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막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게 하나님 걱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할 자에게는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돌아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서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치 않고 이방신 섬기도록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이미 예언한 바 있고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사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망한다. 우상성에서 망한다. 이방신성에서 망한다. 그 말 듣고 야 이거 어떡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겠나이다 하고 다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마음을 내가 둔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정말 요즘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아주 패역한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듣고 못 깨닫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굳은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정말 인간이 보아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그렇게만 되기를 원하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듣고 깨닫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듣고 깨닫는다는 건. 그래서 내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부를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제가 목사님들 또 이렇게 가서 한 4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나는데 별로 효과도 없는가 보다 했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어제 나가서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은 뭐 어느 교인들을 10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일주일에 날짜 정해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걸 배워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 말씀 토대 위에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개척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죽도록 배웠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거 뭐 그런 거 내가 실망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듣게도 하고 못 깨닫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니까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냥 가르치고 끝난다. 그게 내 신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르치고 끝난다. 가르쳐서 열매 맺어가지고 나중에 열매 따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르쳐서 우리 교인 만들어가지고 연보하게 만들어서 11조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나도 잘 살고 교회도 부흥을 시켜. 교회도 부흥시킨다는 게 이렇게 건물도 좀 잘 짓고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목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많이 깨닫게 되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 듣고 깨닫거나 말거나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나와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서 자라게 해요. 나더라도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서 말라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가르치면 100명이 모두가 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 그러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서 하나님 내가 다 그럴 거니까 너 이사야 가서 듣든가 말든가 이스라엘에 가서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 성읍들이 황폐하여져도 거룩한 씨는 남을 거다 약속을 해요. 성읍들이 이제 다 망해가지고 성읍들이 다 망해도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다윗 왕조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씨를 이어갈. 그게 이제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나온다. 왕. 그래서 진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이게 거룩한 씨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에게서 낳은 유다 지파에서 낳은 자가 거룩한 씨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돼가지고 그 씨를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여기 다 망해도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씨는 남겨놓는다.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 나지 않았어요. 이게 망하는구나. 이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쉽게 안 사라지거든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하는데 어느 노예에서 지금 목사님들 모여서 이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날더러 좀 오라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교회가 망해버린다. 이런 교회가 아주 망한다. 아니에요.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남겨요. 그 씨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씨가 나서 다시 번창하게 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씨가 남겨놓는다. 다 망한다 하더라도 그 남겨놓는다. 왜? 그래야 그 씨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과정만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 이 하나님의 계획된 큰 줄거리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악소리 못하고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해도 거룩한 씨는 남겨놓는다. 또 예를 들면 땅이 전부 다 회파되니까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나무들이 다 죽는데 그래도 그 나무 구루터기에서 나중에 새싹이 돋죠. 그래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산 같은 데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도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다 타버린 나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 멸망을 시켜도 이스라엘 다 이거 다 멸망시켜도 절대 이 거룩한 씨는 안 죽도록 남겨놓는다. 구루터기는 남겨놓는다. 그걸 예언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이스라엘을 패망한다. 자, 그 7장 1절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자, 이때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겠죠. 이때쯤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수르하고 북쪽 왕하고 결탁을 했어요. 야, 동맹하자. 뭐게? 여기 남쪽 유다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황금으로 다 했다. 거기 보물이 많고. 야, 이걸 쳐서 이 남쪽 유다를 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걸 멸해가지고 이걸 정복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수르는 단단히 제국이거든요. 큰 제국이란 말입니다. 이쪽에 막 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제국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결탁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는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막아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능히 치지 못했죠. 그래서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람 아수르 지역에 이제 아람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아람 아니에요. 아람 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제국인데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야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막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떨리고 막 두려워가지고 때 여호와께서 3절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운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니까 너 두려워 말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생각으로 세력이 약한데 나는 약한데 큰일 났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30-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분은 이름도 없고 형편도 없고 교회도 뭐 남의 건물 얻어서 몇십 명 모시고 목회하는 주제에
이 거대한 한국교회를 내가 말도 아닌 얘기예요. 말도 아닌 얘기. 근데 한국교회가 저를 죽이려고 몇 차례 그랬잖아요. 이단으로 죽이려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제가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지켜왔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만 갖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절대 인간적 생각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저 쳐들어와도 필요 없다. 이루지 못하리라.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다 인간들이다. 이거 별 볼일 없는.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연도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65년 내에 앞으로 65년이 되기 전에 망한다. 횟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냐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두려워 말라. 이들 망하고 65년 내에 망하고 끝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 지켜놓는 거룩한 씨의 줄기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로 거기 넘어가 보면 징조들을 약속해 주시고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징조들을 요구하죠. 징조가 뭐냐면 처녀 잉태예요. 처녀가 출생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그건 이제 앞으로 예수님 날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제 그 징조가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종 유다와는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처녀가 낳는 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던. 그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를 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바로 여기서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놀라운 징조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너희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멸망할 때의 참혹한 모습, 비참하게 망하게 되죠. 자, 그날에는 21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포도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이 땅이 다 망한단 말입니다. 망하게 되면 사람이 안 사니까 다 끌려가고 안 사니까 풀밭이 이제 우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암소나 소나 양들이 꿀을 많이 내게 돼서 포도를 먹게 되고 벌들이 정말 여기서 생성해가지고 꿀들이 많이 생성해서 포도와 술. 여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이제 없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그 8장에 오면 여기 8장에 아수르 이제 침공할 걸 말하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 어디에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침공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을. 다메섹과 사마리아. 다메섹이란 말은 여기가 이제 이쯤이 다메섹 아니에요. 여기가 다메섹. 아수르의 수도나 하단 말입니다. 아수르와 다메섹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여기가 사마리아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과 그러니까 다메섹하고 아수르하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다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마알살렛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요. 마알살렛 하스바스. 그 말은 뭐냐면 마알살렛 하스바스라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4절에 나오죠. 이는 마알살렛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이건데 그 이름이 이가 뭐냐면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자라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자, 사마리아와 이게 완전히 그게 마알살렛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의심 없이 알게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알살렛 하스바스는 북쪽 이스라엘, 임마누엘은 남쪽 유다에 대한 표징이고 마알살렛 하스바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표징이고 너무도 정확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9절로 15절 보면 대적자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실족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대적자들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 아수르 아니에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대적인데 이들도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예, 아수르가 침공해 오지만 여기 보면 아수르 패망이 나오잖아요. 이 패망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공해 오는 과정에서 비록 북쪽 사마리아를 다 정복해서 아수르가 다 정복해서 차지했지만 머지않아 아수르가 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8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장 16절로 21절 보면 예표대로 진노가 임하여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거기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알살렛 하스바스라고 하는 예표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표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지만은 다시 회복을 해서 거룩한 씨를 남겨놓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는 3번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스라엘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아수르도 패망하게 되고 그다음 유다는 회복된다. 왜? 이거 거룩한 씨를 남겨야 되니까. 거룩한 씨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이 씨는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는다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현장인 것을 저희들이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오니 거룩한 씨는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오늘 또 확인해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